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할 때에 먼저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 배움으로 인해서 쉼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은 수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땅에서 사는, 그리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땅을 경작해야 되는 아담도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평생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던 그들이 이젠 수고하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니까 수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점이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이 죄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땅의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수고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 90편에도 보면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결산해 봤습니다. 당신은 아마 많이 살면 70이나 더 오래 살면 80 정도 산 것 같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을 내어 보니까 그 연수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0을 살든 더 오래 살아서 80을 살든 당시에 70이나 80을 살 정도면 젊은 날에 그래도 보편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결산해 보면 내세울 것은 수고한 것과 슬픔으로 인해서 지난 삶을 지내왔다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수고 없이 살고 계신가요? 사실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수고해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죠. 수고 없이 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그 자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노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땀을 흘리고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땀과 눈물의 대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때론 땀과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마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세상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목사직에 있든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시든 우리 인생이 수고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수고의 결과로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입고, 여기서 좋다는 표현이 사실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더 돈으로 말하면 비싼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렸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다만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좋다고 제가 이렇게 저도 습관이 돼서 비싼 것을 먹고 비싼 것을 입고 살아갈 뿐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인생을 결산해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것. 그렇게 수고해도 수고한 결과를 온전히 얻으면서 살아가냐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다 얻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는 좀 박하게, 좀 모자라게, 조금은 억울하게 결과를 얻고 지내오셨습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맞는데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오히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도 있죠. 갖고 있는 소유나 힘이 약해서 사실은 땀과 눈물 흘린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죄악 세상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니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표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 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에만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오늘 기도의 자리, 즉 예수 이름 바라보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을 업수히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한 그분이 우리의 모자람과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울 때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신앙이 이만큼 자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듣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아니는 때로는 의심 수준이 아닌 완전히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주님 외면하고 주님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너 왜 그러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뿐인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인내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뒤부터 언제 돌아오려나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네. 뭘 배우는지는 이제 나옵니다. 배워야 되는데 배움의 방법이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멍에를 아시지 않을까요? 물론 연세가 조금 드셨어도 도시 생활만 하셨으면 멍에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실 것 같은데,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소만 하지 마시고, 소가 멍에예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 또는 가끔 말도 이제 했으니까 말이나 소의 목 부분에 얹는 이렇게 그들의 등의 상태에 비슷하게 구부러져서 만든 막대를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끄는 경우, 또는 뒤에 그 멍에에 달아서 이제 마차 같은 짐을 나르기 위한 수레를 끄는 경우가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수레를 끕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할 때 12결이 12쌍이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멍에를 맬 때에는 한 마리는 늙은, 즉 경험이 많은, 수레를 많이 끌어본 소를 두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젊은,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던 소를, 아니면 그런 경험이 적은 소를 이렇게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 소는 이 멍에가 불편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잘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한 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저 늙은 소가 묵묵히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젊은 소의 그 쉽게 말하면 혈기, 힘이 좀 빠지면 그때부터 늙은 소가 걸어가야 될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면 이 젊은 소가 멍에를 메고 걷는 방법을 늙은 소로부터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부터 배우라라고 했는데 이 멍에가 뭐냐 이거죠. 이 멍에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613가지에 해당되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물들어도 안 가고 오늘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그런 것처럼 갖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조항들이 생겼겠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에 이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함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멍에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이룬 의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께 배워서 율법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함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께 배울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이 주신 목적을 온전히 맛보게 되고 율법을 우리가 이루진 않았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것이 먼저 인정되어지니까 의롭다고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행위로 그 의로움을 달성해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먼저 인정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다 보니까 그 율법, 계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왜 쉽고 가벼운 것인지 설명해 주는데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가고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이 의롭다함을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손주를 이렇게 업고 안고 할 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지금 엄마들은 무겁다고 그러고 할머니들은 솔직하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아기가 지금 한 2kg, 3kg 된다. 그런데 2kg, 3kg짜리 돌을 주고 아기 안고 업고 있는 시간만큼 돌을 안고 있고 업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이딴 걸 왜 시키나 궁시렁 하겠죠. 그런데 손주는 안아주거나 업어주라고 안 해도 안고 업고 때로는 예를 들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많이 보죠. 엄마, 아빠들이 일터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터에서 돌아오면 엄마, 아빠 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내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그러면 즐거워요, 속상해요? 하루 종일 내가 봤는데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그냥 저녁 때 왔는데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보고 막 달려가는 거 보면 물론 밉진 않지만 야 어쩜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희생한다는 온데간데였고 이렇게 싹 달려가는지 서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손주들을 안고 업고 그렇게 돌볼 때에 사랑이 없다면 곤욕이죠. 사랑이 있어도 어렵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볼 때 어려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선 자기 아들, 딸 그러니까 아기 입장, 손주 입장에서 보면 아빠, 엄마와의 갈등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로 애지중지해서 봤는데 애가 자빠져서 넘어졌는데 엄마가 보면 그거 속상해하면서 와서 따지지는 않지만 마치 눈초리가 그런 거죠. 할머니가 잘못 봐서 그런 것처럼. 애가 열나는 것도 할머니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애가 이제 감기 걸려서 열나면 괜히 할머니가 밖에 데리고 나가서 찬바람 쐬서 마치 우리 아기가 감기 걸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더라 이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 때문에 힘들지 정말로 아이만 돌보는 건 힘드나요? 힘들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설교를 계속하라는 거죠.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랑으로 하는 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연애할 때니까요. 여자친구 지금 아내인데, 아내와 약속 시간이 있는데 뭐를 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목숨 걸고 못 갈 것 같아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차피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5분, 10분 줄이려고 목숨 걸고 갑니다. 차를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그냥. 조봉기 집사님 그랬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그러다가 딱지도 막 2개씩 날라오고. 진짜 2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지를 받는 순간은 이게 좀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때 그렇게 달려간 것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는 우리가 아직 뭘 한 것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지금 멍에 율법이라 의로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인데, 그저 값없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을 불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는 순간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엄청난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보면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닌가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배우게 될 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받았을 때 맛보았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우면 놀라웠지, 구원받았을 때의 사랑보다 더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느낌, 그것은 어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맛보았던 희열은 처음 맛보았을 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처음 알았던, 처음 맛보았던 때보다 더 약하거나 더 작거나 더 미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원의 은혜 위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더 깊이 알기 원한다. 그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교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멍에를 메우고 주님께 배우다 보니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원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습니다. 행한 것이 내 뜻이 아버지 뜻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자기 뜻인 것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에 겨워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단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말씀 따라 갈 뿐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주님께 배우듯 배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미 맛보았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맛보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수동적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무겁게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도록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지만 되살펴보게 해주신 주님,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결단하며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에 주님 오늘 거룩한 몸부림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기도의 자리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볼 때는 더 많이 수고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더 수고하기를 자원하고 자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귀한 삶을, 만남을,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도 베푸신 은혜 겨워서 감사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일천번째의 기도 제목이 그로 인해서 응답되어질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